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는 반드시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어떻게 택해야 하느냐? 우리는 성경은 지금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알리미늄주의와 칼빈주의가 있습니다. 알리미늄주의는 행함이 없는 구원이 무슨 구원이냐고 하고, 칼빈주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학적 논리를 떠나서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하는가를 갖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 2장 8절의 얘기를, 영접 기도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에서 영접 기도를 많이 시키죠. 은혜로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씀이 있고, 또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라고 영접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따라하라고. 근데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성경은 딴 부분에서는 어떻게, 좁은 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나를 갖고 오늘 은혜를,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의 기준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 돼요. 근데 성경은,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틀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썼는가를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은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뭐랍니까? 한 말이라도 더한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막 더해가지고 성경을 막 증명시킬 이유가 없어요. 더한다면 주님께서 재앙을, 거기다 성경에 나오는 재앙을 그 사람한테 도한대. 그러니까 내가 막 사람들한테 하나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성경에 없는 걸 막 더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재앙을 나에게 더해줄 뿐인데요. 만약에 또한 이 말씀이 있는 걸 빼면 그를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천국 들어가는 데서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뭐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그날에 주님께서 심판대에서 심판은 성경이야. 내가 한 말이 심판하리라. 그래서 오늘 시간에 그 말씀을 쭉 이어봅니다. 저도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로마서 10장 9절 17절로 마음으로 믿어 의이고 입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입니다, 시인만 해서 영접 기도해서 구원만 완전히 받는다면 그같이 좋은 게 없죠.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쭉 보다 보면 너무나도 그렇지 않은 게 또한 많다 이거죠. 왜? 그래서 우리 온전히 지금 주님께서 뭐랍니까? 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요한의 때 이후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만이 들어간다. 자, 천국이 이 땅에 왔는데 적지를 뚫고 들어갈 정도로 천국은 방해가 많다. 씨 뿌리는 비유에 핍박과 환난과 염려와 두려움과 모든 것들이 사탄의 방해가 많다. 이것을 뚫고 들어오는, 적지를 뚫고 들어갈지 침노한 자만이 들어가는 거지. 뭐 이렇게 이게 좁은 문이라는 게, 주님은 이 좁은 문을 다시 한번 얼마나 좁은 문인가를 표현하는데, 적지를 뚫고 들어갈 만큼 요한은 어렵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 지금. 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영접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네가 삶을 살아서 구원을 이뤄나가라 이거야. 하나님 말씀 앞에. 누가복음 13장 24절 28절에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한번 문을 닫으면 너희가 밖에 터서 네가 아무리 소리를 쳐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리라. 그때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주님의 앞에서 제가 먹고 마셨고 주님이 저를 길거리에서 가리키셨나이다. 자,
주님과 동석에 식사를 했어. 주님이 직접 가르쳤어.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근데 주님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한대. 아버지 뜻대로 산 사람만이야. 나한테 배웠다고? 나랑 밥 먹었다고? 나 밥 대접했다고? 아니라 이거야. 아버지 뜻대로. 마태복음 7장 21절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드는 것이 아니요. 네가 전 권능을 행했고 네가 선지자로 행했고 네가 뭐 귀신을 쫓았다 할지라도 영적인 권능이 실질적인 제대로 사역자의 천국을 임하는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너를 모른다고. 이거 주님 얘기예요. 주님 얘기예요. 지금 누가복음 13장 24절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는 좁은 문 이렇게 얘기했지만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 좁은 문을 어떤 식으로도 아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거죠. 자, 이 좁은 문을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해요. 거기에 보화를 발견한 거하고 진주장사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남이 밭을 갈다가 털커다 가고 그러니까 보물 상자를 거기가 땅에서 쑥 나오는 거야. 서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요. 그때 문화적으로 볼 때 그들은 전쟁이 하도 많아가지고 전쟁 날 때마다 대개 땅에다 묻고 갔다고 해요. 전쟁 나서 묻고 갔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몇 대를 걸쳐서 못 찾는 거야. 근데 어느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것을 덜커덕해서 이걸 찾았어. 보니까 남이 밭인데 보화를 그냥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집주인한테 와서 이것을 땅을 파서 그러니까 안 판다. 따블 준다. 안 판다. 따따블 준다. 안 판다. 따따따 하니까 그럼 판다. 그래가지고 이걸 샀어. 왜? 내가 따따따를 줘도 이것은 몇천 배 더 중요한 걸 아는 거야. 이 천국을.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기쁘게 사가지고 기쁘게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대. 이게 천국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야. 천국을 찾은 사람은 이 가치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나의 가정, 나의 가족, 나의 모든 것을 다 기쁘게 팔아서 그걸 기쁘게 산 사람이 천국을 좁은 문을 찾은 사람이다 이거죠. 좁은 문을 찾은 사람.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금방 보여요. 좁은 문 안에 들어가 좁은 문을 찾은 사람하고 그냥 넓은 길에 가는 사람하고는 금방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걸 한 발 물러서 보면.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래. 그래서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수가 없대. 양의 문. 근데 아버지한테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고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대. 근데 우리는 영적 기도만 하면 된대요. 지금 성경이 지금 이 두 가지 에베소 2장 8절과 로마서 10장 9절 10절보다도 지금 얼마나 많은 지금 얘기가 지금 주님께서 그냥 말만 해서 안 된다는 게 지금 막 나오고 있느냐 이거죠. 자, 그 구약은 우리의 지금 신약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때 이 노아의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그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떻게 보면 시골에 조금의 몇천 명의 사람들이 아주 원시인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때는 천세까지 살던 시대고 하늘에 오존층이 없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장수를 했대요. 그 우스갯소리로 아기가 나자마자 아령을 했대. 이 정도로 건강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 자녀들을 어마어마하게 낳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수에 가히 복음가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이 노아더러 옛날에는 그 노아의 방주를 저기 한 그 산열로다니 방주를 밑에서 만들어서 레카차로 끌어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가서
나무를 심어 전나무를 심어서 그 위에서 피어서 그 위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항상 얘기했어요. 보이지도 않는 거,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비가 온대. 심판이 있대. 근데 사람들은 수없이 얘기를 해도 조롱을 하는 거야. 저거 미쳐도 이만저만 미친 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안 믿었냐면 노아의 가족 외에는 하나도 안 들어왔어. 이 좁은 비웃음을 살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들어야지. 얼마나 미쳐도 저렇게 미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얘기가 노아 같이 미치면 안 된다. 저거 노아 같다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다니 사람들이 비웃음을 받으면서 살다가. 근데 인정받고 사람들은 세상에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진리의 길이 이렇게 좁은, 왜 사람들이 안 오겠습니까? 왜 좁은 길이겠습니까? 남북에는 아닌 거야, 이게. 세상 문화나 세상 기준으로 봐서는 이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넓은,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은 영의 눈이 열린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죠. 이 출애굽도 출애굽 당시 200만이라고 하는데 저기로 봐서 장정만 60이라고 하고 여자와 어린이는 숫자에다 넣지들 안 했어요. 그러면 200만 정도 되는 그 백성들 중에 오직 가나안, 천국을 가나안이라고 표시하는데 천국을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천국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자, 주님께서 이 얼마나 좁은 문이냐면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고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14장 20절 공의하는 얘기예요. 뭐야? 네 부모 형제보다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은 자는 자격이 없다. 부모 형제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네가 가다가 반드시 나를 떠날 것이다. 망대를 짓어 비용이 비축하듯이. 내가 주님을 확실히 깨닫고 만나야 자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못 뛰어넘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진짜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런데 주님이 얘기해요.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네가 반드시 떠난대. 왜 떠난다고 했을까요? 이 길은 수없이 핍박과 환난과 염려와 두려움과 조롱과 미혹이 딸기 때문이에요. 이 길이.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해주겠다는 게 아니야. 그것을 침노해서 들어오라 이거야. 침노해서 들어오라 이거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뭐랍니까?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가 적으니라. 콜링받은 자는 많으나 좁은 문에 들어가는 자는 적으니라. 수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 구원받은 사람은 적다고 주님은 얘기해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그래서 지금 성경은 수없이 지금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뭐랍니까?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생활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뭐랍니까? 이 땅에 천국 안에 들어온 사람을 이 하이라이트를 팔복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이거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요. 너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옛날 선지자들도 다 그러한 대우를 받았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삽니까? 얼마나 조롱을 받고 삽니까? 지금 선지자나 그때 당시나 앞으로 미래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선국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핍박을 받는다는데, 핍박받는 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얘기하는데, 영광의 영이 네 위에 있으면 너는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거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5장 19절에는 뭐냐면, 세상이 너희가 친구라면 세상은 너를 사랑할 터 내가 세상 속에서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나를 세상이 미워하듯이 너희를 세상이 미워할 것이라는데, 나는 지금 얼마나 핍박을 받고 사느냐 이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경이 지금 나하고 지금 일치가 되는 지금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조본문을 가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뭐랍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은 세상의 것이지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세상의 가장 행복한 우리 키워드예요. 근데 이것을 세상 것이지 하나님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이걸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정욕을 죽이라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조본문이야. 그냥 예수님 나 영접했습니다, 나는 직분 생활합니다,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성경과 다른 지금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들 못해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랍니까? 믿음의 주역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가 그 앞에 있는 많은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과 조롱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으라는 거야. 핍박과 조롱이 솔직히 얼마나 있었습니까? 성경은 지금 핍박과 조롱이 주님 안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데, 시편 1장 6절 뭐랍니까?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나 악인의 길은 망하도다. 주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가 있었어요. 근데 5처녀는 등과 기름이 준비가 됐어요. 또 5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준비가 안 됐어요. 신랑이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찾아왔어요. 등과 기름이 준비된 자는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등은 있고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 기름을 사러 나갔는데 문은 잠겨버렸어요. 이 뜻이 뭡니까?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의 열매가 없는 사람, 주님의 향기가 없는 사람, 주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기름은 어떻게 본다면 성령을 뜻하기도 해요. 근데 그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또 나아가서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이 건축에 대한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고,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우리 신앙은 반드시 불의 시험이 됐든 물의 시험이 됐든 반드시 시험이 와요. 시험이 왔을 때 이기느냐 이거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폭풍우가 치라쳐도 그 주초가 든든해서 그 건물이 괜찮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언뜻 들집이 봤을 때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은 똑같은 집이에요. 근데 한 순간에 그냥 싹 주추가 없어지면서 다 싫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고린전서 9장 14절 27절 뭐랍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는 표대가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 좁은 문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해마다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내 안에 육이 있기 때문에 나를 해마다 쳐 복종시키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된다 이거야. 예수님이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신앙은 갈라디아서 2장 27절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가 되었는데, 근데 이것이 어제 회개해서 죽였는데, 어제 40일 금식해서 죽였는데 오늘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고린도서 14장 31절 뭐랍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결코 자랑할 게 없나니 나는 나를 날마다 죽이노라. 어제 죽였는데 또 살아났다는 거예요. 어제 죽였는데. 어찌 이것을 영적 기도만 해도 됐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까? 이 좁은 문을, 이 좁은 길을. 흔한 싸움을 싸우고 흔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바울 사도는 흔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우리는 수없는 이 신앙 안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 생명 안에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없이 이 세상 속에서 이 육적인 그 유혹하는 인내를 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 영원한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뭐랍니까? 시련을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영적 기도하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고 한 게 아니라 핍박의 시련을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 선진 사람들은 모세도 그 삶을,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만히 눈만 감고 있었으면 파라오는 뭐냐면 그 나라의 신이 될 수 있었어요. 그 부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눈만 질끈 감고 그냥 그 공주의 아들로만 있었으면. 근데 그 유머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온 거야. 이렇게 화려한 민족이 최고가 아니라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이 계셨다는 걸 아는 거야.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애굽의 보화, 애굽의 그 권력, 애굽의 그 명예를 다 버리고 동족과 함께 고난의 길을 택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 모두가 그 저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좁은 문을 이해할 수 없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첫째,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야. 좁은 문인지 넓은 문인지. 누가복음 7장 23절에 뭐라 합니까?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나니.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는 바위라고 했어요. 다 넘어진다는 거야. 이 복음 안에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부터 짜자자자 나고서니 막 어마어마한 그 마차를 타고 막 내려오시고 그냥 저기 했으면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소녀의 속에 잉태되어 가지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나사렛 촌에서 살아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이사야가 내가 이 메시아를 얘기하면 누가 믿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화려함에 따진다면 천주교가 한결 낫지요. 그들 막 미사 지내는 거 봐요. 막 어마어마하게 해서 막 그냥 저기 하고 바티칸 성전에서 막 하는 거 봐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교황을 보면 주님 못 만난 사람이 많어. 그들이 뭐라 하냐면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한 몸이고 대리인이에요.
근데 그들이 특징이 그래요. 그리스도의 대리라고 교황을. 근데 만났으면 하나님 안에 생명 안에 있다면 표시가 나와야죠. 표시가. 영의 눈을 수 없는 사람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2절 36절에 뭐랍니까? 피리를 그들에게 불어도 그들이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고 관심이 없다는 거야. 진리 앞에. 비진리 앞에는 관심이 있는데 참 진리 앞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에 관심으로 다니 살아나간다 이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57절 56절에 그럽니다. 길을 가는데 어떤 때 예수님께서 가는데 예수님이 사역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막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러니까 서기관 하나가 와서 주님, 제가 주님을 평생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탁 쳐다보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자, 우리는 사람을 쓸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인센티브를 얼마 주고 연봉을 얼마를 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어떤 직분에 올려주겠다. 나를 따라라. 내 일을 해라. 아, 이렇게 해야 이제 사람 세상은 돌아가는데 지금 예수님 따라 얘기하니까 나도 머리 둘 곳도 없다. 너 나 따라오야 거지 된다. 아,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또 하나 가다가 예수님이 그런 한 사람을 보고 넌 나를 따르라겠어. 그랬더니 그가 그래요. 제 부모님이 금방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장사 지내고 제가 따라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 지내가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여러분, 아버지 장사만큼 중요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 세상은 다 죽은 자들이라 이거야. 주님 못 만난 사람은.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날 따르라 이거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거야. 또 어떤지 하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냐. 그런데 하나 제 지금 부모님한테 가서 인사하고 주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니 어디 오래 떠나려면 인사 당연히 부모님 하고 해야죠. 근데 주님이 그래요. 쟁기를 두고 뒤를 도우는 자는 나는 합당치 않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예수님이 인간 같지 않은 인간 냄새가 안 나는 지금 얘기를 하십니까? 근데 이게 진리인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사람. 이것저것 따지면 하나도 못해요. 하나도 못해요. 수없이 이유가 돼요. 수없이 하지 말랄 때려치할 이유가 막 생겨요. 근데 못 들어가죠? 표대를 향해서.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이 좁은 길을 택해 나갈 때 수없는 유혹이 들어와요. 수없는 태클이 들어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이길까요? 소망이 하늘에 있는 사람. 소망이. 이 사람만이 그 모든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모든 유혹. 그렇지 않으면 유혹을 이기들 못해요. 성경에는 수없이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사역 자체에서도 수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한 고을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중풍병자에게 소식이 들어갔어요. 중풍병자는 꼼짝을 못했어요. 친구들이 4명이 들것에다 싣고서니 예수님한테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도저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한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끝난 거지요. 근데 그들은 결심을 했어요. 오늘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떠한 대가를. 하고 궁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사람들을 해치고 그 안으로는 도저히 못 가고 저 뒷집으로 해가지고 이 지붕으로 해서 그 지붕에서 이 들것을 밑으로 내려오면 예수님 앞으로 들어갈 것 같아. 근데 막 하다 보면 남의 집 부셨다고 민사, 형사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고
주님이 뒤지게 주님한테 혼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을 막 생각돼요. 근데 무조건 어떠한 대가를, 어떠한 보상을 다 한다더라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이 사람 친구를 만나게 하겠다, 살려야겠다 하고 그 들것을 실어서 밑으로 내릴 때 예수님은 그들이 믿음을 보고 소자야 네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돌파하는 천국을 침노해서 들어오는 믿음을 보고 주님은 소자야 네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이요, 지금 주님한테 갈 때 이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처럼 수없이 가지 못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마귀는 여러분이 축복받을 걸, 예수님을 만나면 큰일 날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떠한 걸 막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체화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수없이 막혀져요. 이게 막혀져요. 뚫고 들어왔느냐 이거야. 주님은 집이 부서졌는데 당신 머리에 흙이 쏟아졌는데 그걸 뭐라고 하들 안 해요. 오히려 칭찬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천국은 뭐라고 했지요? 침노하는 자 만들어 온다. 침노하는 자. 마귀가 당연히 막을 거라 이거야. 핍박함에 맞고 유혹함에서 맞고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막고 수없이 막을 거라 이거야. 여러분을 마귀가 제일 막는 마귀가 막을 때 어디 막는다? 여러분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막아요. 힘없는 사람을 통해서 막으면 내가 그까짓 거 안 보면 그만이고 소리 한번 지르면 그만이지. 내가 나를 꼼짝 못하게 할 사람을 통해서 막는다 이거야. 제일 가까운 사람이 막아요. 여리고성으로 예수님이 들어갔다가 나가는데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이 거지를 공인되어 가지고 거지 깡통하고 거지 옷을 정부로부터 받고서니 구걸하던 사람이 있어서 소경이라. 근데 예수님이 간다는 거야. 이렇게 들으니까 예수님한테 빨리 내가 치유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니 막 이 사람이 소리를 질렀어. 나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뒤따르던 사람이 이 소경 주제에 뭔 소리를 지르냐고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엘리트들이 가는데 하고서니 막 소리를 지르니까 막 제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버떡 일어나서 막 옷을 막 벗고 막 깡통을 던져가며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막 놀래가지고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나한테 데려오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아이고 그래 내 같은 게 무언저기 한다고 하고 사람들이 지금 막고 있고 그럴 때 저기 했으면 그때 그가 어떻게 눈을 뜰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항상 그냥 지나가 버려요. 마지막으로 가나의 혼인잔치 아니라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너무나 피곤하셔서 제자들과 이방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없는 지역을 다니면서 제자들하고 지금 이렇게 피정비저단 휴가를 즐기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가나안에 살던 여인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한테 반드시 그 다윗의 후손 죽은 자를 살린다는 그분한테 내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고침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옵니다. 그 여인은 막 다가가서 주님 제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그래요. 이스라엘에 내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을 저기 한지 이방 사람을 구하는 때가 아니다. 마치 지금 뭐 하냐면
우리가 논에 못자리가 되고 모를 심지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못자리 하는 시대였어요. 사실은 맞는 거예요. 이방인을 구할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가. 이방인은 저기 바울한테 구하라고 하고 미리 지금 다 하늘에서 컨셉이 지금 돼 있었는데 예수님대로 막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랍니까? 막 더 소리치면서 막 그냥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제자들이 막 그만 따라오라고 해도 막 이 양반이 막 소리치면서 한 번만 좀 우리 딸 구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너무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합니다. 사람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게 아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그거요. 개년이 왜 사람 먹는 그 떡을 달라고 하느냐. 모욕 중에 모욕적인 그런 얘기를 주님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답은 이거예요. 개래도 조사옵나이다.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님이 그래요.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네 딸이 나으리라. 천국을 침노했노라. 침노했노라. 지금 천국은 누구에게 다 열려있지만 실상 들어오는 사람, 실상 천국 열쇠를 받는 사람은 그렇게 적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도 내가 죽은 후에 천국을 지금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이 땅에 천국을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온전하게 주님과 생명으로 지체로 연결된 사람이 그 영원한 그 나라의 천국을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 항상 모든 일에 내가 이 성경이 지금 얘기한 말씀이 내가 지금 삶 속에서 맞이해요. 이게 천국 열쇠 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서로 모두가 다 구원 받았다고 좋아요. 그렇게 다 구원 받으면. 근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한 이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심판대에서 이 말씀이 기준이 되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말씀은 많다고 하는데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영의 세계는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것이 지금 하나하나 한 컵불 주님이 영이 깨닫게 하면서 이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온전하게는 주님이 영의 세계는 못 들어갔지만 최소한 맛은 받고 최소한 여러분이 각자 느끼기는 했지 않느냐 이거지. 이것이 뭔 뜻인지 아십니까? 천국 지옥이 있단다. 영원한 생명이 있단다. 심판이 있단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산다는 건 맨날 나를 쳐서 죽이고 나를 복종시키고 맨날 나 자신을 죽여야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게.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 나라는 그 자들이 차지할 거래. 이 땅에서 조롱받고 멸시받고 세상 논리와 맞지 않고 세상은 비웃고 그 사람이 차지할 거래. 근데 비웃음 당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 하나님이 생명이 나와요. 그 사람에게는. 은과 권능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라는 예수의 이름이 권세를 받게 된다 이거죠. 핍박받는 자에게. 모두가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